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와 같이 하여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갈등이 있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다시는 보지 않아야겠다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를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애둘러 전해 듣고 나면 처음엔 그러려니 하다가도 그 사람이 너무 미워지고 억울했다가도 화가 나고 그렇게 지옥 같은 매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정말 힘들 텐데 지금 금식하기까지 결의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40명입니다.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얼마나 그 결의가 결연하고 확고한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며칠 안에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 할 것이고 이것은 그냥 겁만 주고 말겠다, 자신들의 종교적 어떤 답답함을 풀어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인 것이죠.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인무도한 생각이 얼마나 그들을 제대로 사로잡고 있는지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그 일에 도와달라고 그들의 모의와 그들의 맹세를 전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로마 군대까지 기만하면서 그들의 목표를 이루려 합니다. 1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기까지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전반부입니다.
16절에 가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은 아마 청소년 정도 나이가 되는 바울의 조카를 말하는 걸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다 보면 그래도 다행이다 싶으실 것일 텐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셔서 바울을 도우시는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들의 모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가담시키다 보니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전달해 줄 사람들은 많았을 텐데 굳이 유일하게 바울의 가족이 등장하는 이 본문에서 그 가족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좀 저에게는 특이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책들을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사실 바울은 이 40명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자신을 삼켜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그 모든 가족이 바리새인이었을 것이고요. 율법에 헌신된 가족 문화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대체로 유대인들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은 제사장들에게 인증서를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따르미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길에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의 가족들도 아마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랬듯이 바울의 회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적하는 무리 중에 여전히 바울의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카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섬뜩합니다. 바울은 그저 신앙적인 대척점에 있거나 어떤 종교적 기득권 사람들하고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그 진정한 공고함과 지침과 아픔과 눈물은 어쩌면 가족들조차 그를 거절하고 미워하며 죽이려 하기까지 하는 무리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포함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조카를 통해 바울을 향한 살해 모의의 전모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조카는 지혜롭게 삼촌이 시킨 대로 가서 천부장을 만납니다. 21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천부장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합니다. 이에 천부장은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군대를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타고 갈 짐승도 준비하라고 명하죠. 밤 제3시라 하면 오늘날로는 밤 9시입니다. 지금도 밤 9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밤 9시라고 한다면 제수들을 지키는, 그리고 성을 지키는 몇몇의 초병들을 제외하고는 다 쉬어야 될 시간이죠. 그만큼 긴급하게 천부장은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가이사랴로 갈 준비를 밤 9시에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는 천부장이 얼마나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바울을 호위하는 병사의 수가 그를 암살하기로 결의한 40명의 암살단보다 최소 10배 정도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70명이며 창병이 200명, 모두 470명에 이릅니다. 학자들은 이것은 예루살렘 주둔군이었던 로마군의 절반이 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환대하시고 선대하시는 장면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모의도 조카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조카를 보내긴 했지만 더 이상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 동원하시는 수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리고 이름도 없는 로마 군병들,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이었고 바울에 대하여서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죠. 25절입니다.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바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사실은 반대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밝혔죠.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총독에게 본인이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요.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생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요. 네, 사실이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정치적인 귀찮음과 개인적인 이익 사이에서 바울을 돕는 것도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던 그 천부장의 이름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이죠. 그리고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실 좀 답답하고 황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루시아가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이 쏙쏙 빠져 있거든요. 루시아는 자신이 충실히 알아봤고 그랬더니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 속국 백성들 자기들 종교 문제더라. 로마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으니 총독께 보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라 총독께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속국의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잘 보호했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실상은 교회에 세우고 큰 소요를 유발하기도 했지만요. 이방인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총독 벨릭스. 바울은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들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요 앞선 장에 보면 로마로 가야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늘 직전 본문에 가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세우셔서 지금 이들에게 전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신문을 보듯이 읽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피해야 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기로 원했고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원하셨습니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벨릭스 앞에 서지만 바울은 그 고위 관료들에게 상소하게 되면서 로마 법정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막힘이 끝이 아니고 열림이 허락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지 이 바울을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일,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바꾸셔서 루시아와 벨릭스, 이 로마 관리들을 통하여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바울을 호위하던 군병들과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천부장 루시아가 쓴 편지를 총독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죠. 34절입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넌 어느 영지 사람이냐? 자신의 책임 영지의 사람인지 묻는 겁니다.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대답하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제 아마 바울을 쫓아와 대적하는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심산입니다.
암살단 40명을 뒤로 하고 고대 근동 어떤 군대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로마군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 로마 시민권자이며 총독 벨릭스의 책임 영역이었던 길리기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이제는 총독과 그의 군대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 순간에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염려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숲속에 있을 때는 눈앞에 있는 나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역경, 가족들마저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일에, 그 일의 경중과 그 일의 내 이익에 대한 문제를 떠나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목표보다, 우리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속도를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닥치는 풍랑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씩 감당해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그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식으로, 상상치도 못할 속도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 어떤 누가 방해하고 해방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적재적소에 당신의 도울 자들을 붙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또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곡되고 망가진 신앙들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위험한지를 봅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며 그의 기도와 그의 꿈들이 짓밟히게 하는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며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결국 바울 또한 그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됨을 봅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메말라가고 지쳐가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은 있지 않는지, 지금 바울을 미워하는 자 40명, 그보다 훨씬 내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내가 미워하는 자,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깨어진 관계는 없는지 회개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